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죠.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이름을 좀 바꿔서 붙이라고 하면 다 바울의 이름을 선호합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한 직원도 자기 이름을 좀 바울로 바꿔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을 불렀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제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실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생애를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하면 자원할 사람들이 정말 몇 명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는 많은 고통들을 감수한 생애입니다. 제일 먼저 어떤 경험들을 했습니까? 가시채를 발로 걷어차는 경험들을 했어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다니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채를 걷어찬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목자의 시를 보시면 거기에 목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또 무엇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는 이렇게 이 앞에 이렇게 꼬부라져 있죠. 그것은 사실은 이 목자가 사실은 이 짚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곁길로 가는 양들의 뒷다리를 걸어가지고 끌고 오는 것입니다. 너 어딜 가? 일로 와. 이렇게 거는 것이에요. 그것이 꼬부라진 지팡이의 유래가 된 것이죠. 사실은. 그게 우리를 안위하고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로 곁길 가지 않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막대기, 이것은 영어로 goad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시채입니다. 이것은 막대기는 굵은 막대기인데 이제 양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강도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야수들이 올 때 그 짐승들과 싸우기 위한 막대기입니다. 그것은 몽둥이인데 몽둥이 끝에 아주 이 빼죽한 그런 못 같은 것들을 많이 박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또 가시채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양들이 곁길로 가거나 이제 자꾸 다른 데로 갈 때 양은 말이죠. 걸을 때 땅만 봐요. 양은 앞을 보지 못해요. 먹을 것만 봐요. 그래서 양은 순진하지만 또 어리석은 동물로 성경에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은 앞에만 보고 가기 때문에 양은 먹을 것만 보니까 어떻게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자기들의 동료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을 것이 있는 그곳만 찾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성경에 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곁길로 갈 때 제일 처음에 지팡이를 씁니다. 지팡이로 이제 뒷다리를 걸어가지고 일로 와 어딜 가 하고 끌어당기면 이 양이 말이죠. 자기가 무슨 소라고 아니면 말이라고 뒷발질을 해요. 안 가겠다고 막 뒷발질을 하면 그럼 할 수 없이 이 목자가 막대기를 갖다가 그 뒤에 댑니다. 그럼 막대기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빼쭉한 못들이 있어요. 그게 가시채예요. 그걸 뒷발질하면서 가시채 뒷발질하니 얼마나 아픕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고 할 수 없이 따라와요. 그게 가시채예요. 여기에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 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누이십니까? 놀랐을 때 이 사울은 자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단들을 박멸하려고 가는 중인데 다른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놀랐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신학이 깨져버렸어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게 고생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설명할 때 한 얘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두 마디를 알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과 또한 내가 가시채를 자꾸 뒷발질을 하니까 내가 아프지 고생되지 그 말씀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부터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특별히 그 뒤에 있는 15절과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나니아야 이제 너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올 것이다. 그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좀 뜨게 하라. 그때 아나니아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주님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해서 죽이는 자들이고 또 우리 동네까지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왔다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여 두렵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15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그가 나를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그에게 계시를 주어서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고 핍박을 당해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알릴 것이라. 그러므로 그를 만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보아서 이 바울은 말이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할 때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절할 때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다음에 그는 참으로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생할 것에 대해서 아마 리스트를 한번 써보세요. 이 리스트 가운데 빠진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배고프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바다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태장을 맞고 돌에 침을 당하고 오해받고 욕먹고 비난당하고 이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생은 다 당했어요. 그 다음에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통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 고통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조금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문제가 갑자기 그 이튿날 기도할 때 제 문제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스트레스가 제 스트레스가 돼 있어요.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염려가 돼요. 주 앞에 다 맡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자유함이나 쉼이 없습니다. 어떤 형제들의 문제를 알게 되면 그 형제의 문제가 제 문제가 돼요. 또 지부의 어떤 문제를 알게 되면 그 지부의 문제가 항상 제 머리 가운데 남아있는 스트레스가 되고 제 마음의 염려와 부담과 그다음에 그 고통이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제 마음의 문제가 돼요. 항상 그러합니다. 그는 이러한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늘 시달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는 이방인들에게 받는 고난, 동족들에게 받는 고난, 육신적으로 받는 고난, 핍박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한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런 감동적인 말씀을 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내 자신의 위험에게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내 자신에게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창피해서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가시를 혹시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남들한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가시를 혹시 가지고 계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과거의 어떤 경험, 현재의 경험, 남한테 설명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의 눌림의 고난과 스트레스와 걱정, 염려 그거 말고 또 그가 여행의 위험, 동족들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매맞고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냥 추운 게 아니에요.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 번. 여러 가지 강돌 만나고 파손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것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족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것도 그에게 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신에게서부터 보호하시고 또 주님께 대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간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가시를 그 옆구리에 깊이 박아두셨는데 그것은 그의 육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계속 읽으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약할 때에 강하여짐. 약한 데서 강하여짐.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한 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하여지고 구원받아요. 그 가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가시 때문에 주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교만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가시가 있어요. 여기에 이 가시를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고난, 시련, 고통, 아픔, 괴로움들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주님께서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가시로서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시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간절한 심령이 없는 것이에요. 있지만은 가시가 있을 때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몸과 생애 가운데 가시가 있으면 주 앞에 기도할 때 더욱더 간절해져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생애가 늘 번영하십니까? 특별히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애가 부하십니까? 항상 형통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너무 축복하신다라고 감사하고 감격하십니까?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어려움 주실 때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하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주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것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3번 주님께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보세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더 강함이라. 내 속에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더 주 안에서 강해집니다. 왜? 주님께 기도하는 내 기도가 더 간절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이해하세요? 더 간절해져요. 남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때 주님께 대한 기도가 간절해져요.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어떤 가시가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는 안질입니다. 안질. 눈병이에요. 근데 이 눈병이 언제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을 보고 쓰러져서 예수님 만났을 때 안질이 생겼어요.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긴 안질과 몸에 생긴 가시였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것을 좀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이것만 해도 충분치 않습니까? 제발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가시는 그가 이제 설교하고 가르칠 때 전도로 다닐 때 눈을 항상 꼼짝꼼짝하고 거기에 노란 고름 같은 것이 흐르고 눈물이 쭉쭉 흐르고 잘 보이지도 않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글씨를 못 썼어요. 눈이 안 보여서 글씨를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6장을 보시면 여러분 갈라디아 6장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친필로 크게 글씨 쓴 것을 보지 못하느냐. 눈이 나빠가지고 작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는 자기 비설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 써서 보냈어요. 자기가 직접 글씨를 못 썼어요. 눈이 나빠서. 눈이 쑤시고 아프고 잘 보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고통, 그런 가시의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교만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세상에서 핍박받지만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어요. 그가 자기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너무나 크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들었어요. 하늘 방언을. 여러분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숨쉬는 이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공기가 없는 별들이 있는 곳이 둘째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주의 정부가 셋째 하늘이에요. 거기까지 계시 가운데 올라가서 천사들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계시와 그가 받은 축복과 이방인의 사도 그들의 그의 업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깊이 하나 박아두셨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있는 고난들과 가시들을 감사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더 나가게 되고 주의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서 보호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오히려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우리가 연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십니까? 여기에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여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기 육체 가운데 여기 이제 이런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것이 바로 안질이 그의 가시였습니다. 그때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참 사랑했어요. 아마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시면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가장 정적으로 썼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장 이 바울에게 잘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안쓰러워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의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주어서 안지를 없애게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의 눈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 가운데 불편하고 괴로운 형편들, 창피스러운 것들, 굴욕적인 것들, 불편한 것들, 아픈 것들, 고난들, 시련들,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시입니다. 인간들이 죄의 결과들을 경험하고 살아야 주님이 필요해요. 모든 게 잘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고통을 이 세상에 주셨는데 그것은 필요 불가피한 일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죄의 결과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이 생겨서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고난 때문에, 여러분 생활 가운데 있는 가시 때문에 주님께 나온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도리어 주 앞에 기뻐하면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경험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때문에, 병나기 때문에, 늙기 때문에, 쭈글쭈글해지기 때문에,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나 슬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해서 기도하게 되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자, 이래도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축복입니다. 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사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살든지 살아서 숨쉬고만 있으면 주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서 숨쉬고 우리의 두뇌의 세포가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빨리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을 그리워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 생기기 때문에 신앙이 생겨요. 신앙이 생겨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여건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는 조건을 삼으시니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들도 오히려 주님께 찬송할 조건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의 증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받은 생애나 번영함보다는 모든 연약한 환경이나 조건들을 이기는 우리 속의 내면적인 힘이 오히려 주님의 참된 능력의 증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주님의 어떤 그 능력의 증거가 아니고 그런 모든 연약하고 어려운 것들을 승리하고 이기는 내면적인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존재하는 것이 참된 주님의 능력의 증거가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줍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교만함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가 항상 주 앞에 굴복할 수 있게 만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 자기 식구들과 갇혀져 있어서 자기 언니를 거기서 잃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유명한 사람 코리 텐붐. 하이딩 플레이스 책을 쓴 코리 텐붐 여사 아시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으로 감동을 준 이제 그분 말이죠. 그분은 참으로 재주가 많고 또 예쁘고 똑똑해서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을 때 그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쓴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언니는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그 나치 수용소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들에게 좋은 은혜를 끼치고 살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었어요. 아니, 언니는 이렇게 우리가 억울하게 끌려와서 나치 수용소에서 이렇게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언니는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오? 항상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그는 얘기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의 생활은 참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어떤 환경에서도 처할 수 있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꿔줬는데 그는 이때부터 그런 경험을 했대요. 한 번은 말이죠. 제가 폴란드에 제가 방문했을 때, 폴란드에 갔을 때 아우슈비츠, 그 나치 수용소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가면 그 맨 앞에
Arbeit macht Frei라고 이제 독일말로 써 있어요. 그래서 노동은 너에게 자유를 준다. Arbeit, 그건 일하는 거군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Arbeit 한다 그러죠? 그게 독일 말이야. Arbeit. Arbeiter 말 갖다 붙여가지고 Arbeiter라고 그러는 거예요. Arbeit은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노동은 Arbeit macht Frei. 그래서 자유를 준다. 그런 말이 써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일하게 만들어서 많은 유대인들 꼬여가지고 거기 갖다 놨는데 가보니까 나치 수용소예요. 거기서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제가 가서 그들이 이제 살던 그런 그 막사 같은 것을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여기서 이게 사람들이 이런 데 살았으니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거기에 쌓여있는 가방, 산더미처럼 가방들이 쌓여있고, 사람들 머리카락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칫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말이죠. 참 기가 막히죠. 정말 그런 생활을 살았는데, 거기서 한 번은, 자기 언니와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몰래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 공부반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몰래 저 성경 공부반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때 그 막사마다 벼루기가 얼마나 많은지 괴로워서 잘 수가 없어요. 계속 긁고 그냥 벼루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많이 이제 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축복인 것을 그가 몰랐다고 간증했습니다. 벼루기가 하도 많으니까 저 나치 군대들이, 군인들이 거기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말을 하더래. 아유, 그 징그러워. 그 벼루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서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보초들이 들어와서 체크하는 게 훨씬 줄어버렸어요. 이 군인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몰래 하던 그 성경 공부를 아주 자유스럽게 많이 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벼룩을 보내시지만은 벼룩은 주님의 축복이구나. 말씀을 연구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 그래서 거기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받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많은 영혼들이 죽기 전에 참 기쁨을 가지고 죽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시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주님의 가시 때문에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섭리를 보시는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를 때 주님께서 그런 것들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들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더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을 바라게 만들어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 괴로운 일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더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집회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남쪽에서 집회할 때 한 150명의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데, 집회 시작하기 15분 전에 이제 다 모여서 이제 목사님 빨리 오십시오 하고 이제 전갈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제 있는 숙소에서 이제 걸어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15분 전이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속에서 매식하더니 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회 지금 가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인데 지금 150명이 지금 비밀리에 지금 이곳저곳 몰려와서 지금 확 지금 기다려가지고 모여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제 속에서 지금 올라오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아마 제가 북경에 내려서 비행기를 받고 타기 전에 거기 이제 저를 마중 나온 직원과 함께 식사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 공항에서.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식사할 때마다 그 기름기가 많아서 늘 좀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때는 식사하고 나서 좀 이상하다 하는데, 제가 이 차코 그 태블릿을 제가 먹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늘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땐 좀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서 좀 이상하다 해도 그냥 할 수 없이 갔죠.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는데도 이 중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중국 본토에서는 이 음식을 장만할 때 그저 그냥 막 기름을 그냥 막 대박으로 붓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음식이 안 되는 모양이, 사람들은. 근데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배고프니까 조금 먹었는데 아마 그게 좀 탈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속에서부터 올라오는데 3번 토했어요. 근데 저는 토한 경험이 제 일생 가운데 몇 번 없어요. 제가 젊을 때 하고 커서는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토했는데 하여튼 속에서 나오는데
아마 제 위장과 창자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있는 거 몽땅 나오는 것 같아요. 3번 토하는데 그냥 토하는데 그냥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강수처럼 나오는 거 있죠. 그렇죠? 그냥 3번을 토하는데 정신없이 토했어요. 토하고 나니까 정말 별이 보이대요. 그 별이 정말 반짝반짝 보이고 휑 도는 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기운이 쭉 빠지고 식은땀이 쭉 나는데 이 큰일 났어요 이제. 집회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이젠 주님께서 하실 차례입니다. 이젠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게 힘을 안 주시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짤막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제 기도가. 이건 이 상태는 이건 비상 사태거든. 지금 이건 뭐 어떻게 다르게 손쓸 도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제 기도가 짧았지만 얼마나 간절하고 아마 하늘로 아마 빛의 속도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토하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더 뭐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진짜 큰일 났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내가 쓰러져도 가서 설교하고 가르치다 내가 쓰러진다 하고 걸어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도착해서 2시간 1시간 하고 1시간 20분 가르치고 15분 쉬고 또 1시간 20분 가르치고 80분씩 강의를. 그 사람들은 1시간 하면 그거 가지고 못 알아낸다고 그래요. 더 해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그래서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저 통역과 함께 하는 거니까 또. 그래서 제가 이제 2시간 잘하고 돌아가서 그랬어요. 자, 이제는 앞으로 이틀 동안에 내가 식사를 못 하니까 이제 jut을 좀 짜도록 하라 하고 직원들한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jut을 짜는 기가 있어요. 그냥 푹 뛰어나가지고 차변이 jut 짜는 게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짜는 거 이렇게. 예? 그걸 하나 구해왔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과실들 사가지고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계속 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과일만 먹고 자 이제 집회를 합니다. 이제 이틀째 집회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아침 시간은 잘 보냈는데 오후에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하다가 30분 지났는데 강의 도중인데 또 메시지가 뭐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죠? 강의 도중인데.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한 1분만 기다리십시오. 잠깐만 나가지 말고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얼른 밖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시큰 토하고. 아마 참 이상해요. 토하니까 이 과일 주스 먹은 것도 다 나오대요. 참 이상하대요. 그래서 전부 토해요. 토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토하면서 한 이틀 반 동안에 완전히 토하니까 제 하여튼 몸속에 남아있는 모든 게 전부 다 나왔는데 깨끗한 과일 주스만 마시니까 제 피부가 깨끗해져요. 이거 주님의 은혜 아니에요? 축복이죠? 참 감사해요. 그래서 얼굴 보니까 내가 이 피부가 이렇게 깨끗해졌나 그러더라고요. 몽땅 다 나오고 깨끗한 그 주스 마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머리도 깨끗해지고. 제가 어느 때보다 더 주의 성령의 은혜를 느끼면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머리가 깨끗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린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예요. 내 생애 가운데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좋은 조건이요.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 주 앞에 기도하고 굴복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또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주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 이해하는 체험들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불평과 불만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 기도했어요.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잠잠하셨습니다. 그 3번 기도하시고 주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3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분리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주님께서 간절히 3번 간구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우리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예?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잘됨과 돈 많이 벌고 축복받고 번영하는 그런 일엔 주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 관심이 있으신 것은 우리의 굴복과 우리의 구원이에요. 거기에 주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져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기회만 있으면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 보시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고난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주님께서 그만 기진맥혀서 쓰러지셨을 때, 피땀을 흘리고 쓰러졌을 때, 그때 하늘에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그 돕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대 소망 693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이것은 성경 사이사이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얼마나 잘 설명해 두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라고 미국에 있는 국회 도서관에서 그렇게 선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소망은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한 책 가운데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선정을 했어요. 그 책 693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저자는 범죄하지 않은 세계들과 하늘의 천사들은 투쟁의 마지막이 가까움에 따라 큰 열심으로 이를 주목하였다. 하늘이 주목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사탄과 배도의 무리인 악의 동맹자들도 구속사업의 이 큰 위기를 한결같이 바라보았다. 마귀와 악한 천사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저울에 이 지구의 구원이 달리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세력들은 그리스도께서 3번 반복하신 기도에 어떤 응답이 올 것인지를 보려고 기다렸다. 주님은 그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왜?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주님은 모범이세요. 우리 생애 가운데 있는 가시, 우리 생애 가운데 남겨두신 괴로움,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천사들은 거룩하신 고통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드리기를 열망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위기, 만물이 위기에 처하였으며 신비스러운 잔이 고통하시는 자의 손에서 떨고 있던 그때 하늘이 열리며 그 위급한 시간에 폭풍이 휘몰아치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었는데 사탄이 떨어진 그 지위를 차지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힘 있는 천사가 그리스도 곁에 내려왔다.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온 것이에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잔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려고 온 것이었다. 그 고난을 주님의 손에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여러분들의 고난을 잘 칠 수 있도록 천사의 도움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탄원자에게 힘을 주려고 왔다. 그리스도의 고통의 결과로 구원 얻게 될 영혼들을 대하여 말하면서 그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열려있는 하늘을 가리켰다. 그 천사는 그분의 아버지가 사탄보다 더욱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므로 그분의 죽음은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 세상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분께 보증하였다. 인류 가운데서 큰 무리가 구원 곧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을 볼 때 그분은 영혼의 수고에 만족할 것이라고 그 천사는 말해 주었다. 그리스도의 고민은 그치지 않았지만 억압과 좌절은 그분을 떠났다. 예수님의 고민은 있었어요. 그러나 억압과 좌절은 그분을 떠났어요. 폭풍은 결코 경감되지 않았지만 폭풍의 표적인 그분이 폭풍의 분노를 대멸할 강한 힘을 얻은 것이었다. 그분은 침착하고 평온하게 되셨다. 피에 젖은 그분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보심으로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셨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할 때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마귀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사실과 오히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큰 축복과 우리 영혼이 만족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육신 가운데 박아주신 가시들도 저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요 또한 섭리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과 구속의 능력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최선을 아시는 주님의 뜻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께서 주시는 승리의 능력 때문에 매일매일 이기고 살게 주시옵소서. 마귀가 저희를 아무리 억어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들이 만족해 하실 계획을 앞에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이시여, 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주님의 많은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생애 가운데서 참으로 어떤 때는 힘들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그들 마음속에 조용한 음성을 보내주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보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령과 천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며 용기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저 영혼을 높이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